지난 주일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좀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다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헌신 예배다 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찬양단에 대한, 성가대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니면 이게 흐름이 뚝뚝뚝뚝 끊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언젠간 또 들어야 되는 말씀들이긴 한데, 그래도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헌신하는 그 날을 이렇게 보면 다른 날보다도 주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날, 사실 헌신하고 더 충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잠깐 동안 말씀 나누면서 또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신명기라든지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쭉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절기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절기가 있고 7대 절기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 명하신 절기들이 있는데 3대 절기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일주일씩 지키는 그 절기들이 3개가 있는데 6월절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첫 번째 절기고, 또 맥추절이라고 불려지는 칠칠절, 이게 두 번째 절기고, 세 번째는 이제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 이렇게 3개 절기가 크게 보면 3대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개념에서 본다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해 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저녁 해 질 때까지 딱 24시간을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간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해가 뜨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첫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는 시간이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2015년에 성지순례를 제가 이스라엘로 갔어요. 이스라엘로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안식일 한번 딱 걸리게 됐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주일에 한번 걸리고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한번 걸리는데, 와, 호텔에 머무는데요. 그 호텔이 그랜드 호텔인가 그랬거든요. 이름이 그랜드 호텔이에요. 엘리베이터가 10대인가리 있는데 안식일 딱 시작하는 시간부터 엘리베이터들 올스톱 되고 딱 한 대만 움직이더라고요. 한 대만 움직이는 거예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라 해가지고 한 대만 딱 움직이게끔 그렇게 돼 있고, 8시인가부터 안식일 시작이었는데, 저녁 8시부터 안식일 시작이었는데 도로에 갑자기 차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로에 차들이 없어져요. 버스,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들도 평상시 운영하던 거에 한 10% 정도만, 10% 내지 20%만 운영이 되고 싹 쉬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호텔에서 묵다 보니까 호텔에서 아침 식사는 해야 되는데 갔더니 불 안 켜는 거, 조리 안 하는 것들만 딱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유도 미리 갖다 놓고, 그리고 그냥 빵하고 치즈만 잔뜩 갖다 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요리한 거, 조리한 거는 일절 없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들로만 갖다 놓고 하는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걸 처음 경험해 보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토요일은 내가 돈 써도 되는 날이거든요. 돈 써도 되는 날이고 뭘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날인데, 거기는 돈 쓰려고 해도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았지 뭐 어디 가려고 하니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 안식을 이렇게까지 지키냐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식을 지키는 걸 한번 경험을 했는데, 이제 성지순례 가다 보니까 사진도 찍고 막 영상들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메모리가 부족해가지고 메모리를 이제 사야 되는데 문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저녁 8시에 사이렌이 한번 왱 하고 울리더니 가게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고 막 이제 분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뭐야 했더니 안식일 이제 끝나는 신호라는 거예요. 안식일 끝나니까 가게들이 문을 다 열기 시작하고 엘리베이터가 한 대만 움직이던 게 이제 엘리베이터 불들이 쫙쫙쫙쫙 차례대로 다 들어오면서 엘리베이터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날 체크아웃 하는 사람들도 안식일에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다가
저녁 8시 되니까 아싸 하면서 이제 다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긴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 때 오셨던 분들은 말씀 들으셨지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냈기 때문에 너희는 이 날을 구별하여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이겁니다. 창조를 완성하신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완성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안식일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인데 왜 우리가 이 날을 지키게 됐느냐 했을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기에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거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바로 직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이라 했을 때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주일이라 하면은 주의 날, 주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심판이라는 개념이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날 이렇게 구약시대는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로는 이 주의 날, 주일은 구원의 날로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라 했을 때는 제일 큰 의미가 뭐냐? 구원을 완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사망권세 깨고 이기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모든 절기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 그리고 신약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말씀들을 쭉 보면 처음 시작하는 1절에서 다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간의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그 시간이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하는 요 시간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모였느냐?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하여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벗어나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유대교의 안식일도 지키면서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주일날은 출근을 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다 보니까 언제 모이느냐? 저녁 시간에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렸으면 주일 지키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날 자체를 구별을 하신 거거든요. 날 자체를 구별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하는데 아까 이제 저희 미국에 사는 사촌 누님 오셔가지고 식사하는데 그 교회 근처에 유대인들 교회가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미국의 그 법에 의한 이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가야 되는 그 시간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절기들을 일주씩 다 지키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의 그 절기에 맞춰서 같이 휴가를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끼워서
6월절이라든지 77절, 맥추절 아니면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씩 일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도 동일한 영향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아까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들이 구약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이토록 철저하게 지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한 도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 주일에 대한 개념을 예배 시간으로만 국한을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가 있으면 주일을 지킨 거, 예배 시간에 교회가 있지 않으면 주일을 안 지킨 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한다면 주일, 말 그대로 하루를 구별해서 이 날만큼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안 되고, 더 좀 세게 얘기하면 생업을 위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짐승들을 굴려도 안 되고 짐승들을 이식시켜도 안 되고 노예들, 종들에게 짐을 지우게끔 해도 안 되는 그러한 날이다라고까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는 건데, 우리가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죄송해요.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에서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3절, 14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희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희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주시는 제일 핵심적인 말씀이 금방 읽은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지키는 모습인데, 일단 첫째, 발을 금하는 겁니다. 사사로운 여행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로 오락을 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을 해서도 안 되는 날, 어떻게 보면 여행하려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빼먹는다, 이게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 그리고 또 쾌락을 위해서 일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날을 이제 우리가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날만큼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제한들을 지금 두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안식일을 지킨다 했을 때 구약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안식을 지키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회당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연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제한을 더 많이 두는 거예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2km까지 걸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 의하면 2km까지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km 이상 되시는 분에서 거리가 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우리 장순희 권사님, 또 우리 이감남 권사님, 구서동에서 오시지, 송정에서 오시지, 그리고 모라에서 오시지, 막 이렇게 오시는데, 그럼 우리 주 어긴 거냐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사로 여행하는 거,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거를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럼 교회도 가면 안 되겠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그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안식일 날 뭐 하느냐, 집에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안 움직이니까 하루 종일 그냥 누워만 있어요. 시체처럼 딱 누워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안식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안식을 지킨 게 아니거든요. 사사로운 여행, 사사로운 말, 또 생업을 위한 일, 이거를 중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쉼과 안식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운동을 하더라도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했을 때 일주일 중 최소한 3일 이상을 해야 된답니다. 최소한 3일을 해야 3일 연속적으로 3일을 해야 그때부터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 효과를 높이겠다고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이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최소한 하루는 쉬어줘야 이게 쉬었다가 또 할 때 이게 운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향상이 되는데, 쉬지 않고 그냥 계속 하게 되면 피로가 오히려 더 누적이 돼서 더 병이 나고 아프게 되는 이런 일들이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게끔 몸을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쉬는 날 나 자신을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로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어느 정도 완공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17절과 1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이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안식일인데 이 두루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두루에서 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거 오늘 아니면 물건 못 사겠나 하면서 돈을 쓰기 시작하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경고를 하는데, 지금 경고 내용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하면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도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미 나라가 한번 완전 망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그 시기에 쓴 말씀이거든요. 그 시기에 썼는데,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거, 70년 동안 나라가 망했던 이유가 뭔지 아냐?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 세대 내지 두 세대 위의 어른들이 이 안식을 제대로 안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죄악들을 저질러서 우리가 망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찼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너네 또 망하게 하려고 이 짓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70년이라는 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청산하면서 너희네 또 우상 숭배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회복된 기회가 없다고 하는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보면 주시는 건데, 그 기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하던데, 그때 보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날도 이렇게 장사도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이런 걸 다 하던데
왜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따끔하게 경고하는 게,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끔 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급속하게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했을 때, 아까 구원이 완성된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키신 모습들을 보면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쳤습니다.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왜 병든 사람 고치냐? 안식일인데 병든 사람은 왜, 당신은 왜 안식일인데 들것을 가지고 가느냐? 안식일인데 예수님 제자들은 왜 보리 이삭을 손으로 뜯어 먹고 하느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때 예수 한마디 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죄의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는, 그걸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사람들, 소위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올가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형식적으로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당신들이 만든 율법의 계명들, 율례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당신들이 소위 사족을 덧붙여가지고 요거를 더 크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그런 책망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 사사로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은 오직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날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더라도 차를 타고 교회 오셔야죠. 예배 드리려면 차 타고 교회 오셔야 되는 거고, 교회 오기 위해서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거를 가지고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 주일날 배고프니까 햄버거집 가서 뭐 하나 사 먹자, 주일날 심심하니까 극장 가자, 주일날 어디 노래방 가자, 이거는 주일을 지키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 지키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가 주일날 보면 오늘도 빠지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거든요. 정재리 집사님 오늘 빠지셨잖아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이기양 집사님이 제가 오늘 신정병원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안 나오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기양 집사님이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몸에 이상은 없는데 지금 뭐 음식도 못 드시고 몸을 거의 못 움직이시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정재리 집사님이 예배를 못 나오셨어요. 이런 경우 전화 한번 해서 괜찮냐 여쭤보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신방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전영도 집사님 이번 주는 감기 심하게 걸려가지고 막 링거 맞고 이러셨대요. 근데 오늘도 아파서, 일단 제가 아는 거는 아파서 못 나오셨는데 쾌차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바하게 세워가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주일날은 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이 세워나가는 그 날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일은 누구의 날이냐?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예배 드리는 거 1번,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빠진 성도들 돌아보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신방하는 거 2번, 그리고 또 해야 되는 일, 예배 끝난 다음에 할 게 없는 게 아니라요, 전도지 들고 나가십시오. 전도지 들고 나가세요. 여러분, 전도지 이만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만큼이 아니라 엄청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전도하겠다 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전도지가 안 줄어들고 있어요. 제 생각은요, 이만큼 해놓으면 한 달이면 없어지겠지? 그러면 다음번에 전도지 내용을 지금 2종류로 해놨기 때문에 1번 내용을 빼고 2번 내용 그 다음 달에 하고, 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2달 동안 전도지가 100장이 안 되게 나갔어요. 100장이면 30장도 안 되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전도하는 날입니다.
전도하기 싫으시죠? 전도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게 주일이에요. 오늘 연휴인데 놀러 가자, 큰일 납니다. 놀러 가자, 큰일 나는 겁니다. 주일 끼고 연휴가 됐다.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교회 가자. 이렇게 해야지. 아싸, 이번 설날 금, 토, 일, 월 주일 끼어 있습니다. 지금 설날에 주일 끼어 있어요. 지금 걱정입니다. 주일보다 이 명절을 더 크게 여기실까봐 저는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명절이 큰 게 아니라 주일이 큰 겁니다. 1년에 52번 지키는 게 주일이고, 그리고 명절은 1년에 한 번인데 명절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52번의 주일이 더 큰 겁니다. 이건 분명한 인식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명절하고 주일 겹친다고 해서 예배 없애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고향 가실 분은 가셔야 되겠지만, 고향으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0년이 목회하면서 제가 나서가지고 이번 명절에는 주일 오예배 같은 거 없습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번 명절도 예배는 다 드릴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고향 가실 분들은 가셔요. 그런데 예배는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이 사람 엄청난 종교 개혁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갔던 것들, 성벽 재건한 거로만 느헤미야를 판단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발견해가지고는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시키잖아요. 낭독할 때 우리 주일 낮 예배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다 같이 자리에 서서 말씀 듣는 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자리에 서서 그 말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거, 그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주일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아파도 교회 나와야 되고 출장 가서도 교회 나와야 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성가대원들 주님 찬양하기 위해서 다른 성도분들보다 최소한 30분이라도 더 먼저 오시잖아요. 그 충성하는 모습은 주님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날 찬양이 가득하고 정말 은혜가 가득한 그런 날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 주일을 지킨다 할 때 아침 전 예배, 저녁 예배, 옛날엔 다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녁 예배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 지금 95% 저녁 예배 없어졌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95%가 저녁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1부, 2부의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목사님들 같은 경우 이거 좋네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또 답습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주일은 주일답게 보내셔야 됩니다. 이 한 날은 주님이 구별하신 날이에요. 우리를 통해 찬양받고 영광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주님이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한 겁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경고는 주일날 물건 사고 팔고도 하지 말고 장사 같은 거 하지 말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경고는 사사로운 여행, 사사로운 말, 사사로운 오락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단순히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지켰다가 아니라, 주일이론 한 날을 주님 구별하신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 말로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11조를 드리는 거고,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주일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예배 드렸다고 주일 지킨 것이 아니라 이 한 날만큼은, 주님이 구별하신 이 하루만큼은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시간 남는다고 TV 보고 장사하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배 시간 외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또 빠진 사람들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는 그런 날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된 날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동안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모습들 회개하면서 주여 3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